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100번 이상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옷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또 이런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어느 학교에 진학하여서 무엇을 전공할까,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까, 또 직장은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또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인생의 무수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 선택하면 그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또 잘된 선택은 그 인생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정채봉이라는 분이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삶의 두 갈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쌀두지 속에 살던 쌀벌레가 장가가 들고 싶어서 쌀두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대추나무 벌레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그 대추나무 벌레에게 작업을 걸었어요. 야, 나하고 결혼하자. 나하고 살면은 평생 쌀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쌀이 가득 쌓여 있는 쌀두지에서 쌀 걱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럼 결혼하면은 신방은 어디서 차릴 건데, 그러니까 물론 쌀두지에 살아야지 어디다 신방을 차리냐고. 그러니까 이 대추나무 벌레가 나는 싫다고, 그 어두운 쌀두지 속에서 평생을 살 걸 생각하면은 나는 너하고 결혼하기 싫다고. 나를 따라서 대추나무에 가서 살면 내가 결혼할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만, 아니 거기는 추워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바람도 불고 또 대추나무에 뭐 먹을 것이나 있냐고. 그러면서 이 쌀벌레가 얘기를 하니까 이 대추나무 벌레가, 아니 너는 먹기 위해서 사냐? 그 대추나무에 있으면서 벌레도 산으로 다니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그 산의 맑은 공기도 마시고 산속을 여행하면서 사는 그 기쁨을 모른단 말이냐, 이 답답한 벌레 새끼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여행을 다니냐고, 뭐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양식을 얻을 게 뭐냐고. 쌀두지에 있으면은 그냥 무진장 쌀이 쌓여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그랬더니만 이 대추나무 벌레는요, 그냥 말도 없이 창문을 넘어서 사라져 버렸답니다. 쌀벌레가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장롱 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장롱 속에 좀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좀한테 또 작업을 걸었어요. 야, 오늘 나하고 결혼하자.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그랬더니만, 그래가지고 그 좀이 작업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장롱 안에서 신방을 차렸답니다. 이 장롱에서 신방을 차리고 오손도손 하룻밤을 지나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들어와가지고는, 아니 옷장에 웬 좀벌레야 그러면서 깨프킬라를 칙칙 뿌렸더니만 신방이 금방 영안실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하고 잘못하는 데에 따라서 그 인생이 180도로 달라져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개방되기 전에, 오래전에 이 스탈린의 딸 스페트라나라는 딸이 미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트라나 여사에게 미국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가 이 자유주의 국가에 와서 생활할 때 제일 불편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여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미국에 와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것은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 때는 국가가 다 결정해가지고 그냥 국민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면은 일사불란하게 그대로 움직이는데, 내가 이 자유주의 국가에 와가지고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보니까 매일매일 삶을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삶에 대해서 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적응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가치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또 뭘 맛있는 걸 먹고 즐거운 여행을 다니고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관입니까?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죽음 앞에 서서 돈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인기를 선택하고 또 권세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죽은 후에 당신의 일가 친척들과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당신이 죽은 후에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만요.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시체가 움직인다. 그 말을 제일 듣고 싶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종착점에 서보면 최고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종착점에 섰을 때 최고의 가치는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차례 전쟁을 벌이면서 전쟁이 거치고 이곳저곳 이제 마을이 형성되면서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아랫목에 따뜻해지면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공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어떤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죠. 성전도 지어놓고 그 성전에 다니면서 제사도 지내고 그들은 공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에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화려했던 애굽의 문화, 그 과거의 우상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와 우상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까지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자기 민족에게 남기게 되는 마지막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한 마리의 새의 마지막 절규가 가장 구슬프듯이 한 시대를 이끈 민족의 지도자의 마지막 절규는 이렇게 정말 힘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철부지를 두고 죽게 된 아버지의 유언처럼 철없는 백성을 두고 떠나는 지도자 여호수아, 이 안타까운 마음이 서려 있는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오늘 우리도 지방캄이라도 마련해 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 때는 몰랐던 신앙의 위기가 지방칸이라도 장만하고 그 집에다가 이런저런 가구를 세워서 인생이 잘 준비되면 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현대인들의 아파트 문화의 위기를 익명성의 유혹과 편안함, 그것이 유혹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자기의 사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숨어 살고 싶은 이 익명성의 유혹, 그리고 핸드폰 하나면은 만사를 다 끝내버리는, 핸드폰이면은 반찬거리도 다 배달해주고 필요한 것도 다 쿠팡으로 다 배달되고 또 음식도 다 배달되고 심지어는 이런 생활들에 익숙해져서 심지어 신앙생활도 편리함에 숨어서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형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숨기고 그냥 가서 은혜나 받고 잠깐 은혜 받고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자. 그리고 나의 사생활에 타치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은혜나 받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우상은 여호수아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요, 옛날에 원시인들에게만 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이 우주 시대, 컴퓨터 시대, 그리고 첨단 과학의 시대 속에도 여전히 각처의 우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상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은 후에도, 교회 다니는 이 삶 속에도 오히려 더 교묘하게 나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우리 현대인에게 두 가지 우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이루어진, 자기 삶 속에 뭔가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보다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우상은 자기 우상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만사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랄 때, 우리 인생의 비바람에 시달려서 뿌리채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구했고 그분께 매달려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삶의 어두운 그늘이, 안개가 걷혀지고 내 삶의 성공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뭐 내 삶이 그런 대로 잘 굴러가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없네. 그러면서 기도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교회마다 새벽기도 성도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자녀들이, 수험생 자녀들을 둔 부모들도 있고 또 남편 직장의 어떤 진급을 위해서, 근데 우리 한내교회는 변함이 없어요. 연말이든 연초든 대단한 사람들이죠. 한 해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은요, 새벽기도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성취되면은요,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보라,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았는가. 자기의 삶의 모든 성취에 대한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나라는 존재는 우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귀한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사업을 이루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래서 땀 흘려 일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 주신 좋은 지혜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래서 그 어떤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은 공로의 우상, 선물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은요, 그 돈만 귀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일어나서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고 그 순간부터 그 이름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삶의 편리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자기 우상에 빠지고 때로는 환경이라는 우상에 빠지고 선물의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맑고 순수한 시설을 빼앗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던 그 순수한 가슴에 큼직히 자리 잡은 그 우상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19세기 스웨덴의 조각가인 밀레의 작품 중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크고 우람한 손바닥 안에 아주 작고 초라한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커 보여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이 14절 한마디로 요약하면 처음과 끝 구절만 연결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모든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삶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의 풍요와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지는 15절 말씀은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풍족한 삶,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머뭇거리나요? 너희의 선결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 오늘 갈등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우왕좌왕은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선택과 결단, 오직 한 마음, 여기에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도 보세요. 기둥도 똑바로 서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기둥이 만일에 비스듬히 서 있다면 그게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0명이 모여서 밧줄을 당긴다 할지라도 같은 방향으로 당겨야 힘이 나오는 것이지 1000명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향으로 당긴다면 거기에서 무슨 힘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단에 의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여전히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거기에는 아무런 성장도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외쳐진 장소는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봤지, 말이 들어온 지명이지 않습니까? 이 세겜은 언제나 선택과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언제나 옳은 선택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은 장소가 또 세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한내교회는 세겜이다. 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른 선택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고 바른 선택을 하는 곳. 네. 교회는 옳은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어떤 사업을 할까, 어떤 학교를 갈까 고민하다가도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다가도 여기 오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한내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할렐루야. 우리 한내교회가 여러분들 인생의 세겜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겜 땅은요, 거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위치한 유명한 계곡입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의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또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의 방황에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신앙을 결단하고 모든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다 땅속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했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이곳에 요셉의 뼈를 묻고 이미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결단이나 선택을 할 때 섰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세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세겜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과거의 저주스러운 삶을 집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했던 세겜의 경험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상과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이 잘못된 구습을 집어 던져버리고 바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던 그 결단의 자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인생의 세겜이 있어야 변화된 인생, 축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세겜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내일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 세계 청소년 대회에서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가 뭔가 논의를 했는데, 오늘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뭔가 자기 목숨과 젊음과 정열을 바칠 수 있는 절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열정과 삶을 바쳐서 흔들 깃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즐거움과 순간순간의 쾌락과 순간순간의 인생의 어떤 그런 맛에 길들여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칠 수 있는 대상, 젊음을 불살라 드릴 수 있는 대상, 내 삶을 던져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의 고백은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미친 자다. 나는 그리스도께 미친 자다.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네. 미국에요, 행복한 젊은이들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머리에 이제 띠를 띠는데 붉은 글씨로 머리에 모자를 쓰고 거기에다 붉은 글씨를 쓰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쳤다.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쳤다. 그리고 모자 뒤에는 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미쳤는가? 그렇게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자상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불살라 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무력한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삶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전능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분께 붙들리면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언제여야 합니까? 오늘이 오늘, 지금. 내일이 아니요, 내년이 아니고 오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오늘이 되어서 은혜가 되고 결심이 되고, 그래서 능력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말은 또 그 긴박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선택의 긴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내일 구원받지, 내일 은혜 받지, 다음 달부터 은혜 받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아침에 안개는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무슨 일 만날지 몰라요. 오늘 구원받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요, 마귀들이 인간을 실패시키는 대회를 열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실패시킬 것인가? 그랬더니 어떤 마귀는 사람들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협박하자.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협박하면 협박할수록 다 목숨 걸고 막 순교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막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 1등을 했냐면요, 차차 마귀가 1등 했대요. 차차 마귀. 차차 마귀는 뭐냐? 기독교인들한테 기도해라, 기도해도 좋아. 그래, 전도해, 전도. 그리고 그래, 사역해야지. 근데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해. 차차해, 차차. 기도하는 거,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해라. 얼마든지 해도 좋아.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하지 말고 돈 좀 벌고 나서, 애들 다 크고 나서, 또 뭔가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 해라. 차차 해도 좋다. 서두를 거 없어. 천천히 해.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은 내일 해라, 내일. 차차 믿고 차차 기도하고 차차 섬기고 차차 해라. 이런 전략을 쓴 차차 마귀가 1등 했대요. 금메달 받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은 차차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결단해야 돼요.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지도자 케네디가 젊은 나이에 40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전직 대통령, 존경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각하, 내가 이제 대통령 재임 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젊은 40대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최고의 임무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유부단한 지도자는, 나라의 지도자는, 우왕좌왕하는 나라의 지도자는 나라를 살릴 수 없고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을 갈등과 분열 속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우리가 결단하기까지 언제나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하게 바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앞서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는 결단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선포한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선택을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만큼
행복해지고 우리의 선택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무나 돌이나 세상에 썩어질 것을 선택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나무나 돌의 가치만큼만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만큼 높아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결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나갈 때마다 이 결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선택하리라. 존 버년이요, 레드포드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협박을 당하고 강요를 당했는지. 너 예수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하라고. 너무도 불결하고 음침하고 습하고 고문이 극심한 그곳에 견뎌내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굽히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유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존 버년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 눈썹에 이끼가 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에 이끼가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이라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 철로 역정이라는, 그러한 역정이라는 위대한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4년 누구를 섬기기로 결단했습니까? 잘못된 선택은 언제나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 좋은 선택은 언제나 그만큼의 좋은 보상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를 둘러봐도,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물론적인 그런 어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냐, 인간은 물질이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나라를 선택했던 그런 나라들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 국가를 선택했던 나라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GNP가 높고요, 문화적인 수준이 높고, 뭔가 이 사회적인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다 이 유물론 공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여러분, 노르웨이 세계에서 제일 이 복지가 잘 된 나라잖아요. 사회보장이 잘 된,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잘 된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였느냐? 바이킹족들이었어요. 바다에 나가가지고 도둑질하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막 빼앗아오고 강탈해 오고, 그리고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가지고 부려먹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던 민족이 노르웨이 민족, 바이킹족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이킹족 나라는 바이킹 우두머리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노예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중에 한 소녀가 있는데, 노예로 끌려온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는 노예로 끌려왔는데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얼굴이 항상 밝으면서 입에서는 찬송 소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찬송 부르면서. 그 모습을 왕이 발견하고는 그 소녀를 불렀어요. 야, 너는 엄마 아빠 보고 싶지 않냐? 보고 싶죠. 너 힘들지 않냐? 힘들죠. 너 여기에 노예로 살면서 무섭지 않냐? 무섭죠. 그런데 이 소녀가 눈에서 눈물이 끌썩끌썩 하면서 하는 말이, 저도요,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하며, 그래서 나는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임금님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어린 소녀에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 노르웨이의 바이킹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왕이 전 바이킹족들에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노예로 붙잡아오는 그 나쁜 짓을 그만한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 네. 근데 막 장수들이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나라는 남의 나라에 약탈하고 죽이는 일을 멈추고 그 나라는 예수 믿는 국가가 되었다.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국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인터넷에 스웨덴 국기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국기는, 스웨덴의 국기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한 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쫓아가기를 결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기를 결단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